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감동과 감격, 축제가 항상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상관없이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사랑의 영향력은 내가 속해 있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민족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은 아마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당시에 슈퍼스타처럼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장났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생 단체의 지도자가 죽으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지주를 잃어버린 관계로 남은 제자들은 어쩌면 오합지졸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정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든가 그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수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일으킬 만한 의인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뒤를 이어나갈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축 늘어지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두렵고 용기가 없어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일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난 줄로 알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불과 50일 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50일 정도의 기간이라면 아마 여전히 제자들은 슬픔과 아픔을 애도하며 침울하게 지내야 될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되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따라서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마치 핵 분열과 같은 되돌 수 없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과거를 돌아본다거나 향수에 빠질 틈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 진행적인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현재 함께하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끔 힘들고 상처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 나 만나기 싫어, 나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부정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공동체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날마다 신바람이 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구약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뭉쳐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약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하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울한 사람이 밝아지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신약의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권력, 돈, 세상적인 가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도행전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알면은, 부활을 알면은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노예에도 희망이 생깁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비전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반짝거리죠. 꼭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야 할 상황에서도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공동체를 비전 공동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이 기쁨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의 삶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슬픈 사람도 한길교회에 오면 기쁨이 생기고, 우울한 사람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2장 42절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사랑,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 가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우상과 미신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곳, 교회라고 하는 곳,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애찬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죠. 오늘은 공교롭게도 점심을 같이 못하지만은 우리는 함께 먹는 것을 할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애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성찬까지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만화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보면은 온몸이 진동을 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도행전 공동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문, 사랑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4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뭐입니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경과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에게도,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대하면 비참해집니다. 부인은 부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이죠. 하물며 그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께 대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경외심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거룩과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못과 같습니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죠. 천박해집니다. 자기 삶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과 인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나눴던 것이 사도행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도 이런 복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시 말해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병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죠. 서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입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앉아있고 밥도 혼자 먹는 것 참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동체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 일이 아니어도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그러한 삶이 바로 공동체, 사도행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은데 주기는 아깝고 쓰자니 어렵고 버리자니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선교 물품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건들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지만은 그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겐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들이 헌 것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헌 것이든 새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전쟁 이후에 사회 빈민층에 도와줬던 사람들은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축제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설이나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죠. 그래서 집집마다 뭘 합니까? 음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내놓고 이웃을 초대해 먹이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특별히 이 도시 생활은 그것이 차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음식 해놓고 이웃을 초대해서 먹여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축제의 잔치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와서 절대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삶을 축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할 때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인생을 즐겁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교회 사랑에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공동체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이고 피와 살을 기념하며 포도주와 떡을 먹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볼 때 아니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공동체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망 가운데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실망하였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전화 자동 응답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때는 전화가 걸려오면은 전화를 보고 그 전화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응답기를 켜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뜨기 때문에 전화를 씹었다고 아마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물론 스팸 전화는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혼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전화가 걸려오는 것처럼 외로움이라고 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두려움도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같이 놀자고 내 집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이러한 전화가 걸려오거든 그때 우리가 자동 응답기처럼 전화 응답기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빠서 전화 받을 수 없으니 용건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속해서 내 방을 두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따끔하게 돌려세우지 않으면 차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오순절이 조금 지나서 그야말로 축 늘어져서 우울해하고 침울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처럼 바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진행형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중요한 매일의 사역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그날 이후로 결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늘 앞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세 타령을 한다거나 뭐 옛날이 좋았다거나 외롭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차고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침울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한다거나 슬픔에 잠겨 있다거나 자기를 가엾게 생각한다거나 이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향해 바쁘게 뛰어가는 도중에 얻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해 바쁘게 뛰어가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부산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울함이든 슬픔이든 고독함이든 시험이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것은 비켜라, 나 지금 바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달라붙은 정말 괴로움, 자기 연민, 슬픔, 우울함 등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야, 제발 비켜달라. 제 비켜줄래? 나 지금 바빠. 나 할 일이 지금 많이 있어.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돼. 나 주님과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 나는 나의 사명과 선약이 있기 때문에 너랑 함께 만날 수가 없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때까지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질병도 우리를 못 쫓아옵니다. 환난도 우리를 못 쫓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흥분과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보면은 슬픔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갈등이 다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주면 또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아니었고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랑만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실망하고 낙답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에 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에게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의 공동체,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